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서부터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대림절, 대강절 어떤 절기입니까?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이 4주에 걸쳐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도 있는 익숙한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서 북서쪽으로 한 50에서 60km 떨어진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자, 한번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라고 써져 있는 이 호수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때로는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 가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주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저 위쪽, 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한 5,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북서쪽에 위치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를 든다 그러면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악녀 가운데 악녀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이세벨의 고향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세계 중에, 이방 땅 중에서 가장 더러운 땅이 어디냐?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비춰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곳으로는 가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 땅에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하신 말씀과도 모순이 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방 땅인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여러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 말과도 척지는 모순되는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행동을 하신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는데, 그럼 왜 가셨느냐? 왜 가셨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셨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냥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여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과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가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정치인을 만나거나 부자를 만나거나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를 만난다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고작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여자 하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들게 찾아가서 고작 만나 주신 분이 누구냐? 가난한 여인이에요. 내세울 것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 만나주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난한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소원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마저도 찾아가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꽁꽁 싸매져 있는 이 문제 근원을 마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주신 분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민족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방인이 쓰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을,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짧은 이 한마디 말이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의 언어와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유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의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 사이에서는 일상이 되고 평범한 표현인 이 표현, 이방인에게는 낯선 이 표현을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준 건 아닐 거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표현을 알게 되었느냐?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이 여인이 이 표현을 알게 된 것은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문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자식 문제였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합니다. 들린 게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약을 먹거나 심하면 그러면 끝난 그런 육신의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육신, 내가 어디 아프면 나 어디 아파요 얘기하지만 이게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문제가 되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닫아버립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이 자식의 문제였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보통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으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이목을 끌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아셔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그 딸이 안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했던 이로 말할 수 없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시도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방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리 친다?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유대인의 표현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서부터 이 여인은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울어도 봤을 겁니다. 용하다라고 하는데 다 돌아다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 자식을 위해서 엄마인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게 더 절망스러웠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의 문제는요, 절박했다라고 합니다. 절실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절망만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만큼 절대자에 대해서 절실하게 다가오게끔 합니까? 이 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절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4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야에 걸립니다. 아멘. 아까 이 지도에서 갈릴리 지방하고 이 드로아 시돈 지역은 한 5-60km 정도 떨어졌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이 소문은 국경도 없어요. 그렇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요,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2000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만 사람의 입이라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소문이 퍼지면서 온 수리아에 퍼지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자기 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은요, 그대로 가슴에 꽂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딸을 데리고 그 예수라고 있는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갈릴 지방에 가고 싶었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자기 동네에 찾아왔으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열일 제쳐두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근데 그 절실함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절박했더라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언어와 유대인의 표현법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목을 끌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간 것은 이 여인을 만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여자 왜 저래? 이런 손가락질 당하기 이전에 그냥 조용히 찾아가셔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 힘들었지? 지금까지 고생했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먼저 하셨으면 어떠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떤 이방인들보다 더 싸늘하고 더 매몰차게 행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에게만큼만은 아주 지금 이 추위보다 더 춥고 싸늘하게 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발걸음, 예수님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네.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쉽게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반응이셨더라. 반응을 전혀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귀찮지 않느냐,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그냥 좀 어떻게 해서 돌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입니다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응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여인 고쳐주게 오셨다 그러면 폼나게 먼저 선심 쓰듯이 친절하게 고쳐주시거나 대하셨으면 좋은데, 이번에는요 아예 반응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에도 가지 말라 그랬지,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 그랬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지 말아야지. 근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2번 거절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표현하고 있지만 직접 대놓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아예 당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이 뭐라는 겁니까? 개라는 얘기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취급당하는 거예요?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응? 이렇게 막 나가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4가지 없으신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에게만큼만은 이러시냐라고 하는. 근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1번 거절당해, 2번 거절당해, 지금 이제 아예 면전에서 너는 개다, 부정한 개다,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 라고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는 싸늘하게 반응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돌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숨겨오셨던 예수님의 본심이 이 말씀 한마디에 녹아져 내리고 예수님이 예전에 그 따뜻하신 분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계기가 이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개 취급도 당하고 완전 개무시 당했던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27절 말씀에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주여 올소이다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는요 나이 퀴리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나이 퀴리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2단어예요. 나이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yes 이런 뜻이고요.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말이 합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자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나 행동이 맞아요? 옳아요? 아니잖아요. 응?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의 화법으로 부르짐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이셨죠. 한 말씀도 안 해요. 제자들이 좀 아주 불쌍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지 이방인에는 심지어는 면전해도 되고 개 취급하셨잖아요. 그게 옳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이 퀴리에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어떤 얘기도 다 뭐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나의 퀴리에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알 수 없지만 당신의 모든 것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반응, 한 말씀도 아니하셨던 그 반응도, 나를 개 취급하셨던 그 행동도 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 취급당하는 게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큐리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심지어는 내 면전에 대고 너는 개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모욕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에게 모욕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듣기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친절하게 대하셨는데 왜 나한테만은 그렇게 유독 쌀쌀하시냐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대하시냐고.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나의 큐리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당신이 개라고 하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왜? 당신은 옳으시니까, 당신은 메시아이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와 딸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하셨을 때에도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분만이, 나의 퀴리에 이분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 눈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전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으세요. 이 문제만큼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전혀 한마디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전혀 요동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울림이 있는데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 삶이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처럼 나의 퀴리에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주님이 조금 한 말씀도 안 하신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을 예수님께서 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겼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잘 이겨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 왜 나에게 이러실 수 있고 왜 나만이 이런 힘든고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거기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한 곱이 넘고 또 근데 주님께서 직격탄을 너는 개야.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나의 큐리에 주님을 옳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녹으셨어요. 이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큐리에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고백이 변치 않으면 그 문제는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소원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먼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옳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큐리에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참고 인내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개의치 않고 그에게, 예수님께 나의 큐리에,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망의 별을 바라보면서 수천 킬로의 그 길을 걸어서 그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밤에 맞도록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준비해야 될 예물은 무엇이냐? 이 여인이 했던 이 말, 나의 큐리에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믿음을 예물로 준비할 때에,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건 무엇보다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행동을 하시든 주님 옳습니다. 나의 큐리에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여인,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믿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